로마서 3장 9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모이가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연호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재정부실에 봐요, 성분. 번성하게 하소서. 그래 주여 받아주소서. 하게 하소서.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께로 쓰소서. 아멘. 제가 근래에 아주 느낀 것은 성도님들을 예수 골수분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갈수록 시대가 어려워지는데 예수 골수분자가 안 되면 우리의 신앙은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핵심 교리 6가지를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번 오른손을 들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살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입니다. 오늘은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의 전적 부패.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집에 계셔서 온라인을 예배 드리신 분들, 또 지하에, 또 본당의 3층에 계신 분들, 우리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저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부패성과 또 오늘 현상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부패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8일 동안 전라남도 여수와 또 순천에 주둔해 있는 14연대 3,000명의 핵심 분자 중위 김지 상사 지창수 남로당 계열의 군인들을 중심으로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무장 반란을 일으켜서 진압하는 과정 속에 군인도 민간인도 경찰도 많이 죽었던 사건입니다. 왜 이렇게
군대가 반란군으로 변했느냐? 지금은 이 군대를 갈 때의 신원이 확실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원 조회를 하지만 당시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난한 농민의 아들, 지주들에게 너무 고생을 낸 농민의 아들, 또 출세를 원하는 사람, 여러 가지 그 계층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군대를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마구잡이로 막 미군이 군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방금 제가 소개한 대로 지창수 상사가 이렇게 이북의 남로당의 골수 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결국 반란군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여수 연병장의 순천 경찰서 앞마당에 많은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이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찰들, 군인들, 또 민간인들 할 것 없이 많은 시체가 쌓여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알다시피 동인이와 동신이, 손영원 목사님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순천 경찰서 뒷마당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 표식이 있어요. 저는 거기 가서 정말로 가슴이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순천 당시의 경찰서장이 양계원 씨인데 반란군들이 그를 잡아서 느티나무에 매달려 놓고 물을 먹이고 몽둥이로 후려치고 나중에는 눈알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군용 트럭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뒤에 매달리게 하고, 그때는 순천이 비포장 도로였거든요. 시내를 돌아다니니까 온몸이 갈기갈기 다 찢어졌어요. 그래도 안 죽으니까 다시 나무에다 묶어놓고, 그리고 돌로 막 머리를 찢고 돌로 막 가슴을 찢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휘발유 같은 기름을 뿌려서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서해 북단 며칠 전에 소영도 연평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던 47세 공무원 A씨가 실종이 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요. 여러분 뉴스 드신 분은 듣지만 북한 선상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총탄에 피격되었습니다. 그리고 죽는 그에게 기름을 뿌려서 태워 죽였습니다. 자, 이 두 사건은 제가 뭔 얘기를 하고 하자고 하면은 인간이 이렇게 본성적으로 못됐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부패되어 있다. 어떻게 부패되어 있느냐? 완전히 부패되었다는 것입니다. 비틀어지고 죄로 죽었고 죄로 가득 찬 인간이 되어서 이렇게 사람이 잔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6장 11절로 12절을 우리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제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다. 이거 하나님께서 행위가 부패하고 본성이 부패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따라합시다, 부패하였도다. 또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패했다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부패했다고 하는 말은 새 하트라고 하는 말인데 파괴되었다, 망가뜨리다, 썩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망가져 있고요, 썩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태나 고등어나 이런 거 썩으면
엄청나게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송장이 썩으면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알고 보면 썩은 냄새가 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부패해서 부패한 행동을 하느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부패한 인간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착하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굉장히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부터는 죄의 종이 되어서 부패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다 빠져나가고 마귀의 성품은 시기, 미움, 질투, 싸움, 분쟁 할 것 없이 못된 것은 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오늘 우리의 성품 자체가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인간을 가르쳐서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죄인 그러면 이 죄인 속에 이런 부패성이 다 들어있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썩은 냄새나는 부패된 인간이라 그 말이에요. 그때는 그 가운데 행하며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권세를 잡는 마귀를 따르며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의 지배를 받고 산다. 전에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대를 하여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어요. 죽으면 그 죽은 사람에게 나타난 건 부패예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부패한 인간을 한마디로 성경은 죄인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부패한 인간 그러면 여러분 죄인 그러세요. 부패한 인간. 이것을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부패한 인간은 첫째,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범죄함으로 나타난 것이 부패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능합니다. 자기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합니다. 도덕을 쌓습니다. 종교를 믿습니다. 우상에게 구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빌기도 합니다. 다른 신에게 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이 죄인의 부패성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법률도 없고 어떤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맹자가, 공자가, 소크라테스가, 모하메트가 그들도 다 인간의 부패성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인도에 가면 1년에 한 번씩 죄를 씻는 의식이 있습니다. 겐지스 강에 가서 목욕을 합니다. 미얀마도 불교 문화이기 때문에 1년에 물을 뿌리면서 죄를 씻습니다. 제가 미얀마 선교 갔다가 이 일주일 동안 물 뿌리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물을 일주일 동안 뿌리고 나서 딱 일주일이 지나면 신년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에게 물을 뿌린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겐지스 강이 얼마나 더러운 줄 아십니까? 거기에 가서 죄를 씻는다고 물로 몸을 씻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이타이, 수포타이, 어떤 세제로 우리의 더러운 부패성을 씻어낼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몸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부패성이 없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이 매일 드리는 이 신앙 고백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깊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누가?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죄사함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걸 믿사오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이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깊이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패한 인간을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예수의 피를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 하고리 귀하고 귀하다.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네. 3절.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저를 크게 따라합시다. 우리의 능력은 죄를 짓는 능력밖에 없다. 덜도 않고 빼도 않고 우리의 능력은 죄 짓는 능력이에요. 죄를 벗고 구원할 능력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밤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넘어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저녁 내 빙빙 돌고 있는데 새벽 4시경에 주님이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옵니다.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랬어요. 귀신이나 되니까 물 위로 걸어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얘들아 나다 안심하다.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예수님의 목소리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오니까 이 호기심만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도 주님처럼 물 위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가는데 얼마나 신기해요. 신바람 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치니까 놀래가지고 아유 내가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가? 이렇게 의심이 되니까 물에 빠져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빠져 죽는 것을 왜 보고만 계십니까? 주님이 끌어올리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면 책망을 했어요. 자,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물 위로 걸어가게 할 자가 누구입니까? 대답하세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빠진 물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의는 죄 짓는 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패한 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죄를 이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부패함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을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또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느니라. 자, 이 본문을 보면요,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을 성경은
8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의로운 자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부패한 인간에게는 의로운 자가, 두 번째는 깨닫는 자도 없다. 여러분, 깨닫는 것도요, 성령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깨달아지.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스스로 하나님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치우쳐 무익한 자가 되며 항상 좌우로 치우쳐서 유익이 없는 자가 된다. 그 다음에 열린 목구멍으로, 우리가 목구멍을 열어놓고 맨날 속이고 독을 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는 발은 남을 죽이는데 피 흘리는데 빠르고, 7번째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파멸과 고생의 길로 가며, 8번째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부패한 인간이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여러분, 신문을 보셨습니까? 텔레비전을 보셨습니까? 성폭력 중학범 전과 18번 조두순의 출소가 12월 13일인데 지금 각계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막 불안한, 특별히 안산에 조두순이 살고 있는 그 주위의 사람들은 지금 벌벌 떨어서 경기도에서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두순이 사는 1km 안에 그 어린아이가, 8살 먹은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여자. 그런데 조두순이가 전과 17범이잖아요. 가서 너 교회 다니니? 예수를 판 거죠. 안 다녀요. 교회를 다녀야지. 자, 나하고 교회 가자. 그러니까 8살 먹은 아이가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는데 교회가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문을 부수고 화장실에 가서 그 못된 짓을 해가지고 아이가 말이에요, 창자가 다 나와 버렸어요. 그 8살 아이에게 너무너무 못된 짓을 위해서 강간, 상해, 입힐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 조두순이가 음주 상태였기 때문에 심신이 미약해서 잘 모르겠다. 그래서 형을 12년을 형을 내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잖아요. 한번 형을 내리면 번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세계까지 들썩여서 이런 12번이 무기징역을 때려야 된다. 그런데 출소한다는 거예요. 그때 8살 아이가 지금은 처녀가 됐는데 지금까지 기저귀를 차고 다니면서 엄청나게 그 가정에 슬픔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다시 조두순이가 1km 안으로 들어와 산다니까 이사를 간다고 지금 주섬주섬 쌌는데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발길을 못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려는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짓을 합니까? 따라합시다. 인간은, 따라하세요.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향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죄 지을 수 있는 능력밖에 없어요. 절대 우리는 무능력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옷을 털어 먼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크고 작은 죄인입니다. 사회에 나타난 죄인이나 우리는 나타나지 않는 죄인은 백지 한 장 차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사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죄인이나 오늘 우리가 선하다고, 일반적으로 선하다고 우리 사이는 백지 한 장 차이밖에 안 나요. 드러나지 않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건드리면 다 부패성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의인은 구정물통과 같다. 구정물통 알아요? 옛날에 다 밥을 먹고 이렇게 이제 구정물에다가 마당에다가 뭐 뚝물이라든지 뭐 콩나물 깍대기 뭐 좀 잘 사는 사람은 뭐 갈치 깍대기 뭐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아침이 어때요? 아침에 위에만 딱 찌꺼기는 가라앉고 위에만 맑은 물이 있죠. 그런데 저희 금혜야, 네 빨리 그
흔들어서 돼지 갖다 주라. 그러면 제가 흔들면요, 막 속에서 콩나물도 나오고, 뭐 김치대가리도 나오고, 막 다 나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았지만, 여러분 한번 건드리면, 여러분 속에서 다 나와요. 아니, 아멘 하는 거 없고. 여러분, 예식자 되지 맙시다. 저도 건드리면 막 콩나물 깍대기가 나와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 건드리면, 예, 배우지도 안 했는데 어디서 육두문자가 나오고, 왜 그러느냐? 우리 속에는 부패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도 없고, 선을 행하는 능력도 없고, 예,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예, 우리가 알고 보면 우리들이라고 말이에요.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보면은 제6장 4항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원 부패성 때문에 우리는 병들었고 불구가 되었고 모든 선한 것을 대적하고 모든 악한 것을 전적으로 따라가는데 이 원 부패성에서 실제로 짓는 모든 죄가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하나님의 선포예요. 하나님의 선포. 예,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서 13장 2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 제가 여러분 같이 읽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보세요. 예레미야는 친구가 흑인들이 많았어요. 구스인은 흑인입니다.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궁중에 구스인이 있었는데 굉장히 예레미야를 많이 도와줬거든요. 잡혔을 때. 그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자 예레미야야 구스인이 검둥이가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여러분 대답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한 가지만 표범이 이렇게 노란 바탕에 검정이 찍어졌잖아요. 표범. 그렇죠? 좀 반응 좀 해봐. 그렇죠? 그러면 표범이 검정 그 반점을 바꿔가지고 흰 반점으로 바꾸고 또 그 색깔을 또 뭐 파란색으로 바꾸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악인이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느니라고 주님이 말씀을 선포한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악에 익숙한 자가 갑자기 선을 행하는 거냐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너부터 인간을 안 만들었어요.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자유의지. 따라합시다. 자유의지. 선악과를 먹든지 선악과를 먹지 않든지 결정은 내가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못 먹게 아예 만들어보지. 그러면 너부터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여러분들도 선택이 자유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선택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죄 짓는 데 사용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가 완전히 부패해진 것입니다. 이 굉장히 좀 어렵지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본성의 자유의지가 완전히 타락했어요. 존 예슬러라고 하는 사람은 감리교를 창시했는데 그는 이 완전자 교리를 했습니다. 교리를 만들어요. 저는 뭐 성결교, 뭐 감리교, 침례교 다 이 교리를 넘나들면서 연구한 사람인데 완전자 교리를 만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 점점 성화를 통해서 어느 단계에 올라가면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자유의지가 완전히 타락하지 않아서 예수를 믿고 어느 정도 성화 생활을 하면 죄를 안 질 수 있습니까?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완전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때 얼마나 순종을 잘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 완전한 사람이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르쳐서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요, 동행하는 사람이요,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포도 농사를 짓다가 포도즙을 먹고 보니까 재미가 없거든. 그래서 술을 만들어서 먹다가 나중에는 벌거벗고 수치를 드러내고 자식들을 저주하고,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 완전히 타락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부터 분명히 들어요.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이 본성은 완전히 타락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는 막 할렐루야 거룩함도 나오고 의로움도 나오고 진실함도 나오다가 믿음이 약하면 본성이 다 나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사람들을 찔러대고 죄정을 찔러대고 교회를 허물고 하는 일이 뭐냐?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섰을 때가 넘어지면 일어나기 쉽지 않아요. 섰는 사람이 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간의 부패함으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봉사라 그랬죠. 여러분 봉사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뭐라 그럽니까? 맹인. 제일 좋은 말은 뭐예요? 3층 뭐예요? 시각장애인. 여러분들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시각장애인이라고 말하세요. 자, 시각장애인의 단점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뭐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제가 예화집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더라. 어느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지팡이로 두드리고 하다가 난간에 툭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난간을 딱 잡았어요. 다행히. 아이고 살았다. 죽을 것인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세요. 저를 좀 구해주세요. 난간에 지금 겨우 매달렸는데 저를 좀 구해주세요. 사람들이 웃고 갔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난간에 지금 달렁 매달려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저를 구해주세요. 힘이 빠져갑니다. 사람들이 웃고 갔어요. 근데 어떤 점잖은 분이 손 놔버리세요. 그게 살 길입니다. 손을 놓으세요.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럼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지금까지 있는지 몰라. 그런데 보세요. 땅에서 10cm 밖에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분이 보였다면 바로 팔을 내디면 살잖아요. 오늘날 많은 영적으로 이 무지한 사람들, 예수 믿어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있는 사람들, 육적으로 눈이 어두워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왜? 부패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을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세상에 메시아 보내주세요.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노마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밤낮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실질적으로 메시아가 오니까 눈이 어두워서 메시아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눈이 어두워서 부패하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면요 자꾸 영이 어두워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영이 밝아집니다. 우리 번성 식구들은 모두 다 영이 밝아질지어다. 밝아질지어다. 죄를 멀리하고 영이 열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정을 먹으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려고 이렇게 줄을 섭니다. 막 몇 줄을 설 수 없잖아요. 이 줄을 일일로 딱 서고 있는데 요한이 차례대로 뭐 오늘날로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러면서 세례를 주는데 딱 저 멀리 보니까 어떤 분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요한은 영이 열렸을까 안 열렸을까요? 열려있어요. 근데 요한에게 음성이 들려요. 요한아, 너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메시아다.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 저 멀리 비둘기 같은 성령이 머리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메시아여 저에게 세례를 주소서. 아니다 나에게 세례를 주라. 그래서 인간의 규례를 지키자. 뭘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습니까? 영이 열려 있어서.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교회 안에도 세상에도 영이 이렇게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저뿐 아니라 여러분 영이 열릴지어다. 여러분 하늘문도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늘문도 열리고 영의 문도 열리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인간에게는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영의 문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인도는 이 남자 선호 사상이 있거든요. 9월 9일 날 인도에서 30대 남자가 어제 이제 오늘이잖아요. 오늘 이제 어제 쌍둥이 딸을 낳았어요. 둘이 쌍둥이를 아내가. 근데 굉장히 인도 사람들은 남자를 좋아한가 봐요.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아들을 낳아야 돼. 아들 쌍둥이를 낳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살충제를 사다가요 우유에 타해서 먹여버렸어요. 9월 9일 날 일어난 사건이. 근데 어머니가 보니까 갑자기 이 두 딸들이 막 몸이 틀틀고 이상한 것들 병원에 갔더니 세상에 살충제를 먹여버린 거예요. 죽으라고. 누가 그랬느냐? 아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친척들이 저놈 감옥에 보내라고. 여러분 영이 어두워지면 이렇게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주의 은혜를 받으십시다. 십자가 밑에 엎드립시다. 날마다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시간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대에 가장 기도 많이 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수만 번씩 성령을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영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늘 십자가 밑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게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위하여 눈물만 흘리네. 여러분, 십자가 밑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볼 때도 저도 부패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십자가 밑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구원도 안 되고 선행도 안 되고 할렐루야, 영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번성 식구들은 정말 오직 십자가만 의지해야 됩니다. 1886년 3일 만에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편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주인공인 이 지킬 박사는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평생 선행을 베푸는 유명한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가난한 환자들을 돕고 칭송이 자자한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지킬 박사의 마음속에 항락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야, 이렇게 매달 의사 환자 보고 뭐 칭찬 듣고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에요, 반대로 내가 악인이 한번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리고 또 다시 돌아와서 그런 거 없나. 그러다가 그 지킬 박사가요, 의사니까 약물을 발명합니다. 근데 그 약물을 먹으면 악인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의사 이렇게 노릇하다가 약물을 넣고 밤에는 뭘로 그걸 먹고 약물에 의해서 강도로 변합니다. 예? 그 다음에 도둑놈으로 변합니다. 막 향락을 즐기는 재미가 있거든. 그러나 어때요? 다시 의사로 돌아와야 되잖아. 약물이 떨어지면 다시 지킬 박사로 돌아오는데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왜? 못된 짓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이드 같은 악인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말이에요. 며칠 있으면 또 내 속에서 악을 추구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또 약물을 먹고 이분이 지킬 박사가 나중에 하이드로 변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향락 즐기면서 못된 짓 하면서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이제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의로운 지킬 박사로 돌아오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한번 악을 범하면 재미가 있을지 모르는 계속 빠지면 나중에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아멘. 오늘 좀 설교는 어려운 설교지만 우리가 깊이 들어야 될 설교예요. 선하게 살기는 힘들어도 한번 악에 물들으면 이거의 선한 사람으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회개하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다가 자꾸 하면은 나중에는 이제 의인 쪽에서부터 아니라 악인 쪽으로 자꾸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킬 박사가 도저히 이 갈등 속에 감당을 못했는 자꾸 악인 쪽으로 기울어가니까 어느 날 약물을 먹고 사람을 죽였어요.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살을 했어요. 이 소설을 쓴 스티븐슨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악마와 천사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훈 줍니다. 어느 쪽을 개발하냐에 따라서 선한 사람이 되냐 악마가 되느냐. 여러분 문제 제기합니다. 교회 안에 악마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선한 사람입니까? 악마입니까? 얼굴은 다 선한 사람으로 드러나고 속에는 오만 잡동사니가 다 썩어 있는 악마입니까? 그러나 열심히 사도 바울같이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 밑에 가서 죽노라,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하고 자꾸 십자가에 엎드린 사람은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 속에 부패가 점점 빠져나가면서 성화되어 가는 사람이 되지만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고 옛날 은혜 받는 거 계속 우려먹고 신앙생활을 안 하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악이 남아가지고 악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중에 지옥으로 떨어지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 본성 자체는 따라합시다. 악하다. 크게 좀 따라해봐요. 3층 부패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문제 제기합니다. 여러분의 성품과 내 성품은 부패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을 구원할 능력도 없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요, 1장부터 28장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키워드에 뭐냐?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핵심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힘입어. 크게 하세요. 말씀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요것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평생 성령을 힘입어 사십시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내 힘이 아니라 말씀의 힘으로,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힘으로 죄를 이기고 악을 대적하고 할렐루야 선을 행하고 믿으시면 아멘. 영안이 밝아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결론은 뭐냐면 성령을 힘입어 살자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저는요, 왜 밤으로 기도 나온 줄 아십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 힘을 가지고 여러분을 한 명도 교회에 오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번성전환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잘하는 사람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힘을 힘입어서 하면 실패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힘을 하면 실패합니다. 우리는 부패된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힘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전적 부패한 인간을 의로운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패한 인간, 냄새난 인간 속에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밑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